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집 딸이 이제 엄마하고 통화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둘째 현영이가 이제 대학에 등록을 하고 갭이어를 가지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 좀 살고 있다가 최근에 룸메이트가 들어오면서 이제 방값을 나눠낸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룸메이트가 뭐 하는 아이냐고 이제 물어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현영이가 이제 룸메이트는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고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현영아, 너의 룸메이트 언니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돈 아깝게 반값만 내고 보스톤에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현영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너무나 잘 들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룸메이트 언니는 아빠가 돈이 많은가 봐. 현영이는 아빠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거부 아빠를 뒀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또 얼마나 거부이신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는 아주 훌륭한 부모님, 최고로 높은 신분, 최고의 부자, 조상을 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자기를 소개할 때 오늘 1장 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이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신이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이고 그 유명한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현손 4대 손이다, 이걸 자랑을 하듯이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근데 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기 전에 자기가 지금 어떤 시대에 있었는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 전반부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대는 히스기야 왕의 3대 후손이 다스리는 요시야 시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히스기야의 4대 손인데 내가 활동하고 있는 지금 왕은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의 3대 손이다. 잘했으면 나도 지금 왕 될 수 있는 다윗 왕의 직계 자손이고 히스기야 왕의 직계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좀 느낌이 오세요? 자, 자연스럽게 그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이었던 이 왕손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왕국 또는 예루살렘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 나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내가 왕 될 수도 있었던 왕손으로서 유대 나라 예루살렘은 내 나라, 곧 나와 동일시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 왕과 직계 후손이었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던 겁니다.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아주 두려운 예언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왕족 스바냐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완전한 심판을 예언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자, 왜냐하면 가장 유다를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사람이 스바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 히스기야의 나라, 이 유다 예루살렘은 스바냐에게는 전부와 같은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나라였던 거예요. 그 내 나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이게 바로 스바냐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아픔을 가지고 전한 스바냐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진정성으로, 이게 진정한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을 공감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언이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자신의 왕국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을 때 왜 반발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하박국 선지자는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의인을 악인들의 손에서 멸망시킵니까? 왜 율법을 해이하게 통치하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울부짖었는데 스바냐는 왕손으로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실망하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바냐의 눈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스바냐의 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더 아름답고 완벽하게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스바냐가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이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런데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루살렘 혹은 시온산 혹은 거룩한 산이라고 묘사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저 하늘에 영원한 예루살렘이 눈앞에 선히 보였던 스바냐는 내 나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땅의 예루살렘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이 조금도 아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예루살렘이 눈에 선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고 무섭게 멸절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 그러니까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분이야. 뭐 하나님은 쓸데없어. 하나님 믿는 거 쓸데없는 거야.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자, 이런 사람, 이렇게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할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그냥 막 나가도록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히스기야 왕하고 므낫세 왕 시대를 통과하면서 신앙이 세속화돼 버리고 화석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를 통과하고 므낫세 왕 시대를 통과하고 아몬이라는 왕이 2년간 잠깐 다스리고 지금 요시야 왕이 다스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다스렸던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신앙이 화석화되고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산당도 제거하고 바알 숭배 등 우상 숭배도 척결하고 또 기도로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막아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신앙이 궁극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깊은 신앙심으로 이렇게 자리매김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승리하고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모든 복을 자기 교만의 자랑거리로 바꿔버렸어요. 한마디로 세속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금방 세속화돼 버려가지고 후대 신앙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된 겁니다. 역대하 말씀 3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단락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27절만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절을 계속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그 보석들을 담고 그 보배로운 것들만 위해서 창고를 지은 게 아니라 곡식을 위해서 곡식 창고도 짓고 짐승들을 위해서 성읍을 별도로 지을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행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과 복의 결론이 그 31절에 이어져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기의 모든 창고들을 자랑하면서 온갖 교만을 다 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교만을 부림으로 해서 자신의 대를 이을 왕으로 가장 악한 왕을 왕으로 후대에 왕으로 삼아주고 자기가 죽게 됩니다. 그걸로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신앙 때문에, 세속화된 신앙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시니컬하게, 그렇게 냉랭하게, 냉소적으로 바라봤느냐?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야, 하나님한테 복받은 히스기야 봐봐라. 그 교만 부리다가 다 망해먹었잖아. 나라 다 망해버리고 그 악한 왕이 왕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 히스기야를 봐봐. 다 타락한 거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복도 내리는 거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냉소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에 만족하고 당대의 복을 세속화시키고 교만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면 후대 신앙인들의 신앙이 냉랭하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봐야 소용없어. 그거 타락해버려. 세속화돼버려.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 현세적 복으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현세적 복에 만족하며 당대의 보상과 복을 교만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현상, 이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한국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신앙의 위험 중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신앙의 세속화에 따른 냉각 현상입니다. 신앙의 냉각 현상,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소용없더라. 소용없더라. 다 욕심만 부리고 타락해버리고 소용없더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소용없더라.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쌓아온 신앙과 또 은혜의 경험, 헌신에 대한 복의 경험들을 다 교만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이 세대, 그 세대가 우리 후세대에게 뭐만 남겨주고 있냐? 신앙의 껍데기만 전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적인 경우. 신앙의 세속화의 원인이 반대적인 경우에도 발생하는데, 하나님께 복받을 것을 기대하고 헌신했다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엄격하게 경건한 신앙을 지키고 금욕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는데, 그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기대했던 세상적인 복과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때 신앙이 다음 세대에서 급격하게 냉각됩니다. 이것도 또 다른 반대급부의 신앙의 세속화라는 거예요. 두 현상이 사실은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왜냐하면 모두 신앙을 현재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결론, 신앙의 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당대의 형통함과 당대의 잘됨이라는 기준으로 고정돼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복의 그런 교만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속화된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뜨겁게 만드시는 복음적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로 유명한 로드 아일랜드주에 뉴포트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름다운 해변 위에, 그 대서양의 아름다운 해변 위에 으리으리한 대저택들이 즐비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저택들은 과거에 1700년대, 1800년대에 미국이 이제 노예 거래로 큰 부를 이루었을 때 노예상들이 지었던 그런 저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택들이 지금은 관광지가 돼서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이때 당시에 쌓아왔던 그 부가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했는지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정도의 부가 아직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부와 쾌락이, 그들의 그런 엄청난 부, 노예 거래로 쌓아왔던 그들의 부가 얼마나 교만하고 또 교만이 악을 쌓아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서로 전쟁을 해서 몇 명이 죽었느냐? 75만 명이 죽습니다. 75만 명이. 그런데 75만 명이라는 이 사상자를 내고, 사망자를 내고, 또 부상자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데, 그때 당시 미국 가정에 한 집 건너 하나에 사망자가 있었고 부상자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18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는 미국에서 가장 복음이 많이 전파됐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던 시간입니다. 그 시대였어요.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진 이후에 남북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3차
대각성 운동이 진행되는 중에 남북전쟁이 터진 거예요. 가장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예는 사고 팔고 있었고, 학대는 계속되고 있었고, 노예상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교만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대재앙의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전무후무한 내전이 미국 본토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현세적 신앙, 세속적 신앙이 가지고 오는 무서운 재앙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두 교단의 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세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두 목사만 있습니다. 감리교단의 한 목사님이시고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 두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목사님의 공통점은 두 가정 모두 순교자 목사님들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가정은 그 사모님이 순교자 목사님의 따님이세요. 그래서 현직에 계실 때 목사님이 갑자기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셔서 홀 사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그 자녀 때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셔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놓도록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또 한 분 목사님은 장로교단의 목사님인데,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금식하시다가 금식 중에 돌아가셨어요. 금식 중에. 그걸 자녀들이 다 본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고생하다가 이민까지 가서 고생하시다가 그 아들 목사님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한국 교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고 세속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누구도 그렇게 복받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세속화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한국교회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이 냉랭해지지 않고 세속화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분들의 신앙이 현세를 뛰어넘는 저 하늘의 예루살렘, 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시대를 초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주도 내리지 않으셔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남유다 14대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의 긴 통치를 경험하면서 신앙이 화석화돼 버렸어요.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55년을 통치합니다. 55년. 그런데 극악무도하게 우상 숭배를 행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에다 태워서 우상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바알 제단을 세우고 성전에다가 우상 제단 세우고 갖은 악행을 다 하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55년 동안이나 왕으로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역대하 33장에는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구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주도 안 내리시네, 하나님 뭐 하시나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도 안 하시고 저주도 안 하시네, 아무 쓸모없네.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화석화된 신앙을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어떤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는데요, 스바냐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우리 신앙이 화석화되는 이유가 뭐냐? 스바냐서가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신앙이 화석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를 모른다는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다른 구절이 있는데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주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과 3절인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은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장 2절에서 3절까지.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행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건만 음란과 행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를 해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마치 창녀의 낯짝과 같이 수치를 알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이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책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로 수치를 모른다는 뜻은 수치를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몰라서, 수치를 못 느껴서 지금 얼굴이 두꺼운 게 아니라 수치를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수치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창녀의 낯,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창녀의 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녀의 이마. 여러분, 이마가 어때요? 이마는 우리가 다른 걸 다 가리고 이마만 봐서 이 사람이 슬픈지 기쁜지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창녀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마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을 묘사할 수 있는 근육이 제한적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이마만 가지고는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녀의 낯이 그렇게 두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음행을 저지르는 여자가 계속 음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수치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수치를 거부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화석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신앙의 민감성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 예루살렘의 특징은 바로 이 수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겨져 나간 자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자 결단하는 성도들이 거하는 완전한 처소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냐 3장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